오늘은 봉독한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탄절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월요일은 성탄절이었죠. 그러니까 성탄절이 지나갔습니다. 성탄절 그 이후이죠. 자, 성경에서 그러면 첫 번째 그 성탄절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요? 첫 번째 성탄절에 동방박사들이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성스럽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잘 맞이해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그 성탄절에 첫 번째 성탄절에 거기 그 동방박사들이 그곳에 찾아오게 된 것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상한 별을 봤지만은 나중에 유대 나라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별을 보고 여기까지 찾아왔노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별이 나타난 것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오신 것하고 그들이 딱 이렇게 매치해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은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거든요.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와서 모압을 물리치게 된다, 멸하신다,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에서 유다에서 진정한 왕이 오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고요. 그 왕은 참으로 야곱에서 나온 한 별과 같다라는 그 성경을 민수기 24장 17절 그 말씀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말씀을 너무나 100% 확신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먼 길을 걸어온 게 아니에요. 페르시아에서 동방에서 거기 이스라엘까지는 약 2,400km입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그 거리를 올 때 그들이 보통 마음으로 왔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온 거죠. 그 길을 올 때 막 모래바람이 막 일어나는, 막 모래바람이 일어나면은요, 그 산더미와 같은 그 모래가 금방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질 정도로 아주 심하게 불기도 해요.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 모래가 있는 사막을 걸어서 왔거든요. 그 길 오다가 혹시나 물이 떨어지거나 물을 구하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또 그곳은 강도 때도 가끔은 출몰하거든요. 또 그곳은 맹수도 살고 있어요. 전갈이나 독사 같은 그런 독이 있는 동물들도 살고 있습니다. 거기 물리면 죽는 거죠. 또 들깨도 가끔은 살고 있어요. 들깨 무섭습니다. 들깨 때를 지어서 그 들깨 공격하면은요, 무슨 어지간한 낙타, 말 이런 것도 다 먹혀 죽을 수밖에 없고 사람도 공격하면 죽는 거예요. 그 위험한 곳이거든요. 때로는 또 강을 건너야 할 때도 있어요.
그들이 그 먼 그 길을, 위험한 그 길을 올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 예수가 탄생했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 온 거죠. 이스라엘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 가지고 그 대국의 고관대작들이 왔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헤롯 왕이 맞이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헤롯 왕한테 동방 박사들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물었거든요. 그런데 그 굉장히 위험한 말이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 헤롯 왕이라는 이 사람은요, 그 로마에 유학을 가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거기에서 그 시저라는 권력자를 만나요. 왕을 만납니다. 그 사람한테 잘 보여가지고 안토니우스하고 시저에게 잘 보여가지고 너 앞으로 우리가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왕이 되어라. 그렇게 그냥 임명을 해버린 거예요. 왕으로 와가지고 그 사람이 얼마나 로마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아부를 많이 했는지 알아요? 거기다가 이 사람이요, 자기 동생, 친동생의 아내까지 빼앗았어요. 근친상간을 했던 사람이에요. 권력이 사람이 한번 눈이 어두우니까요, 자기의 그 하는 일에 반대했던 자기 장모를 칼로 죽였어요. 거기다가 자기 왕권이 이태로울까 봐서 세상에 자기 친아들 2명을 또 죽인 사람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권력이 눈이 먼 사람인지 몰라요. 10명의 아내를 둘 만큼 그의 생활은 아주 정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왕한테 말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동방 박사들이 물었어요. 그거 위험한 거예요. 왜요? 왕 앞에 당신 말고 왕 또 어디가 있어? 그렇게 묻는다면은 그게 말이 돼요? 아니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면은 말이 되냐고요. 언젠가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몇 년 안 됐는데 서울에서 왔다고 하면서 어떤 분이 나한테 이 교회 담임 목사님 어디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전데요. 그러니까 나를 그냥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아니 담임 목사님 어디 갔냐고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아니 제가 긴데요. 아니 담임 목사님이요. 담임 목사님. 그렇게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제가 그냥 제 방으로 들어오고 말았어요. 아니 믿지를 않는데 어떻게 아마 저를 그 교회 집사님이나 아니면은 그 관리 집사님으로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내 생각할 때는. 근데 담임 목사님이라 해도 담임 목사님 어디 있냐고. 아니 여기 왕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헤롯 왕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물어보니 가뜩이나 이 권력의 눈이 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별짓도 다 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자기 친아들들까지 죽인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물었다고 할 때 물론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얘기는 정치적인 왕을 얘기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이 헤롯 왕은 나중에 보니까 바로 정치적인 왕, 자기 자리를 노리는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로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2살 밑에 어린아이를 다 죽였잖아요. 이 사람이 그냥 놔뒀다가는 이 사람이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금방 자기 자리를 넘볼 줄 알고요. 그런 것들을 알면서도 동방 박사들은 왜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했느냐 이걸 알고 싶어서 그렇게 물었냐고요. 위험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었지만은 그들은 이제 태어나실 그분이 진정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며 진정한 만민의 죄를 대속하실 구원의 주님이시요 왕중의 왕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올바로 신앙 고백을 한 거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만일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동문 목사들은 위험한 지경에서도 서슬이 푸른 권력욕에 눈이 어두웠던 헤로드 앞에서도 진정한 왕왕의 왕은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죽기 전에 그런 상황이 또 닥쳐올지 몰라요. 6.25 때 신앙 고백 제대로 함으로써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6.25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교회 신자라고 고백함으로써 빨갱이들한테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제대로 신앙 고백 안 했더라면, 예수 안 믿는다고, 나 하나님 모른다고 했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 제대로 신앙 고백함으로 그리스도의 임을 바로 말함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순교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동방 박사들은 제대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베들레헴까지는 한 8km 정도 됩니다. 또다시 별이 움직이고 안내를 하게 되자 별이 움직인 대로 따라갔더니 거기 한 여관 집 위의 별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우뚝 선 걸 보고 바로 동방 박사들이 그 집에 들어간 거죠. 바로 그 집은 여관 집이었어요. 그때 그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이 마구간 말구 위에 누워 계신 걸 보고 그 아기 예수님께 정중하게 절을 하며 정성껏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 예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건 그 당시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황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주 값비싼 대표적인 보석이죠. 유향, 그 당시에 성전에 가서 제사를 하려면은 제사장들이 반드시 가지고 들어가서 향불을 피워야 하는 게 유향이란 말이에요. 또 몰약, 그것은 그 당시에 돈 많은 부자들이나 지체가 높은 권력자들이 죽으면은 그 시신을 소중하게 장례하기 위해서 발라주었던 방부제 역할을 했던 값비싼 것이었거든요. 이것을 선물로 아낌없이 바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헌금도 바치거든요. 그렇죠? 헌금도 바치는데 특히 헌금의 대표적인 것은 11조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 11조를 바친 분들 그 손길을 보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가끔은 주중에 바친 11조 헌금을 제가 소중하게 간수하고 있다가 주일날 또 이렇게 올리는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 바친 헌금을 제가 붙잡고 가끔은 그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돈 냄새를 맡아보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왜 돈 냄새를 맡아봐요? 헌금 바친 건데 그 헌금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11조를 바치기까지 그냥 바칩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이 돈을 벌기 위해서 고생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11조 바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땀을 흘렸겠어요. 때로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상사에게 야단도 맞고 꾸중도 받고 때로는 억울한 말도 듣고 말이죠. 때로는 허리를 굽히고 어쩔 수 없이 정말 상대방을 떠받들고 아부하는 그러한 그 태도까지 보이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그 돈 봅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나의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일할 기회를 주시고 의욕을 주시고 또 내 하는 일들이 헛되지 않게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칠 때 이건 정성이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헌금 그 바친 그 봉투에서 그 돈에서 성도들의 땀 냄새 그리고 눈물이 배어있는 그거 그리고 온갖 수고와 모욕을 참고 인내했던 그 아름다운 수고와 정성을 보기 때문에 그 11조 봉투에 돈 냄새를 맡아본 경우가 있어요. 성도들이 땀 냄새예요. 눈물 배어있는 그걸 소중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그게 액수에 상관없이요. 우리 형제간들은 칠형제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또 뭐 나이도 들고 하니까 우리 형제간 중에는 목사들도 있고 또 장로들도 있고요. 내 동생 가운데는 장로도 있어요. 그리고 제수씨들 우리는 다 남자들밖에 없어요. 그 제수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수씨 중에는 권사도 있고요. 안수 집사도 있고 동생들 가운데 뭐 그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들을 뭐 특별한 무슨 뭐 부모님의 그 기일이나 이럴 때는 종종 만나기도 하거든요. 만나면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교회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잘한 건가, 뭐 이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또 그 장로, 권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 당부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너희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절대 목사가 된다든지 장로가 된다든지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라. 그렇게 내가 목회생활 40년 가까이 하면서 내가 많이 생각하고 깨달은 거다. 나도 교회 건축할 때 목사이기 때문에 먼저 희생하는 그걸 보여줘야 된단 말이야. 목사의 그 피 흘림을 보여줘야지 뭐 성도들도 따라오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목사가 자기도 안 하면서 어떻게 누구한테 헌신 희생을 강요를 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연금 들었던 거 7년 들은 거 그걸 깨가지고 하나님께 바쳤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님께 그 애들 교육보험 들었던 거 다 깨가지고 바쳤어요. 또 농협에서 빚내가지고 또 바쳤어요. 아버지가 땅 팔아지가 나눠준 것 그거 얼마, 그것도 하나님께 바쳤어요.
바치니까요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 속이 좀 쓰리더라고요. 있는 거 다 바치고 빚까지 내가지고 바치다 보니까 속이 좀 쓰리더라니까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런 소리 해서. 근데 속이 좀 쓰리더라고요. 왜냐? 내 가진 거 이제 아무것도 없고 빚까지 내가지고 언제 갚아 이걸. 근데 빚까지 내가지고 헌금 안 하니까 속이 좀 쓰리더라니까요. 이게 내가 잘하는 일인가 못하는 일인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 바친다는 거, 이걸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 정말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얼마나 제가 뼈아프게 느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수입이 없으면은 바치고 싶어도 못 바쳐요. 수입이 없으면은. 그렇죠?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바치겠어요? 우리가 또 수입이 설령 있다고 해도 형편이 어려우면 또 못 바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 먼 길을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까지 와가지고 예수님께 바쳤다는 거, 이것은 단순히 선물을 바쳤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어떤 땀과 눈물과 그리고 피를 바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조 바치는 분들이 없다고 하면 이 교회가 운영이 되겠어요? 안 돼요. 어떻게 전기세를 낼 것이며 물은 어떻게 쓸 것이며 교회 어떤 그 고치고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이며 교회 목회자나 직원들의 어떤 그 봉급을 또 어떻게, 생활비를 어떻게 줄 것이며, 생활비를 있어야 교육을 봉사하고 섬길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활비를 줄 것이며, 주차장을 사용하는 그런 사용료는 어떻게 줄 것이며, 어떻게 운영을 할지 안 말이에요. 점심에 주일날 점심 때 또 식사 대접은 어떻게 하냔 말이야.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헌금을 못 바치더라 하더라도, 형편이 어려워서 혹은 수입이 없어서 못 바치더라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조그만 정성이라도 이 바친 분들, 정성을 다한 분들을 정말 내 마음속으로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걸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단돈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정말 그걸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소중하게. 여기 예수님이 지금 탄생하신 그 여관집 주인 보세요. 이 사람들 참 해도 너무해요. 이 사람들은 해도 너무해요. 세상에 그가 예수님이지 몰랐다 하더라도 그 태어나실 마리아, 만삭된 그 마리아의 몸에 탄생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걸 몰랐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만삭이 되어서 암산만큼 배가 불러 온 그 몸을 잘 가누지 못한 임산부가 들어왔는데 방 하나 마련을 해주지 못해요? 아니 자기 가족들 방 쓸 거 아니에요. 아니 주인이 자기가 잠자는 방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 돈 벌려고 눈이 혈안이 된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1985년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쓴 돈, 섹스, 권력이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팔린 책입니다. 이 책을 그 내용을 요약을 하면은요, 딱 한 줄로 요약한다면 뭐냐면은 이 돈, 재물, 거기 그 배후에는
무서운 힘 있는 세력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재물의 신이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의 신을 소위 만몬신이라고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못 믿은지 아세요? 그 중에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이 나중에 엄청 많을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돈을 바친다는 거,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정성을 드리는 거고 눈물과 땀을 드리는 것, 피를 바치는 것과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걸. 여기 여관집 주인 돈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말이죠, 만삭된 그 임산부를 세상에 어떻게 짐승의 마구간에다가 집어넣냐고요. 못된 사람들, 돈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동방 박사들은 이 성탄절 이후를 어떻게 보냈을까요? 헤롯 왕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왕으로 오셨다니까 죽이려고 갈 때 꼭 나한테 들려가지고 그 예수가 어디에 탄생했는가 꼭 알려주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동방 박사들에게 꿈에 나타나서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바로 너희의 고국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때 동방 박사들은 그대로 순종을 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도대체 동방 박사가 어디 나라예요? 페르시아라는데, 아니 지금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럼 그 나라가 어디예요? 현대로는 그 나라가 이란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란 가면은 동방 박사 묘지 교회가 있어요. 실제로 동방 박사를 기념하는 교회가 거기 있다니까, 이란에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동방 박사 이 사람들을 제대로 첫 번째 성탄절을 주님께 경배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까지 순종을 하고 자기 고국에 돌아갔는데, 거기 가서 그들이 실제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만나서 경배까지 하고 선물까지 바친 그 사람들이 그걸로 그냥 흐지부지 말았을까요? 천만에요. 그들이 얼마나 생명을 내어 걸고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요.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는요, 이 나라는 신정국가입니다. 지상 몇 나라 없는 신정국가예요. 무슨 신정국가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지 않는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신앙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국교는 인정을 해요, 안 해요? 헌법에 인정을 안 해요. 국교는 없어,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란이라는 나라는요, 신정국가예요. 그래서 성직자가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 따로 있어요. 있긴 있지만 대통령보다 더 실권이 있는 사람이 성직자예요. 그래가지고 이란이라는 나라 이름도요, 이슬람릭 이라는 이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슬람릭 리퍼블릭 이란이, 리퍼블릭 오브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 자체가 이슬람이라는 말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 그러면은 그 무시무시한 이란, 예수 믿다가 개종을 하거나 이러면은 처벌을 받습니다. 그 나라는요, 이슬람 나라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보통 최근에도 13명이 붙잡혀 가지고 재판받아가지고 최고형이 23년을 받은 거예요. 엄청나게 때립니다. 아니 예수 믿은 게 뭐가 죄예요?
그런데 그렇게 처벌을 해요. 그런 나라인데요. 보세요. 그러면 그 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요? 아니요. 동방박사들이 가서 전도했는데 아니 어찌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없겠냐고요. 동방박사들이 생명을 내걸고 2400km 달려와 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돌아가서 그걸로 끝났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생명 내걸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는 200만 정도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 가정을 몰래 가정에서 모이는 수색까지 하면은 약 120만 명 정도, 전부 다 인구가 8,300만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아무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슬람믹 리퍼블릭 오브 이란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만 명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 때문인가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만나 와서 복음을 생명을 내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그 기독교의 생명력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탄절 그 이후 그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들은 진정한 주님의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신정국가, 이슬람 신정국가, 이슬람 종주국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 이란에서도 100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생명을 내걸고 그들은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거예요. 목숨 걸고 생명을 내걸고 신앙을, 동방박사들의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탄절을 제대로 맞이한 우리들, 성탄절을 정말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우리들은 주님의 진정한 증인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